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중간에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림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신앙의 목적은 구원과 영생이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렵고 힘들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회 생활의 필요성을 깨달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생활의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은요, 대부분 이런 대답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배를 잘 참석해야죠 라든지, 봉사를 열심히 참여해야죠 라든지, 아니면 양육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야죠 와 같이 이 교회가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바울 사도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 성도가 교회 생활 가운데 추구해야 할 한 가지 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서로 화목하라고 한 것은요, 이 화목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화목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분위기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어의 의미는요,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다라기보다는 평화를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지 않고 정답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이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리더십과 멤버십의 측면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안에 세워진 리더, 그런 리더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까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그런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리더십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리더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고하는 사람. 이 수고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노역으로 인해서 피곤해 지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는 성도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의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치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리더는 주 안에서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니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것을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자신이 먼저 앞서가면서 본을 보이고 또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본을 보임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따뜻한 어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교회 리더는 주 안에서 권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권한다는 말은요, 이해시키고 바로잡고 명심하게 만들고 또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대로 살도록 이끄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권하다라는 말은요, 이 가르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허물과 잘못을 책망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는 성도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훈계하는 동시에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리더가 이런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병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바른 것인지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한다라는 이것은요, 교회 리더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어떤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교회 공동체 리더는 성도들 가운데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다스리고 또 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런 리더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앞서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히 여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존경하고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가장이라고 하는 말은 뭐 지극히 또 극도로라는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성도는요, 교회 리더들이 행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을 가장 존경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앞에 여기 잘 보시면 단서가 붙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해야 한다고 하니까 의무감으로 하거나 또 인정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것을 잘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마음을 넓혀서 이런 리더들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처럼요, 앞에서 뭐 이끄는 목사 또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야 많은 분들이 늘 아껴주고 또 잘 섬겨주고 계시지만 이에 추가해서 여러분 숨어서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존경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늘 존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 또 장로님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뭐 가정 기도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체하고 있지만 이분들은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추워지든 어떻든 늘 수요 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또 직장, 또 자녀들 형통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다 하지 못한 그런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렇게 기도로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 꼭 존경하고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요, 존경하라 라는 의미 외에도 왕처럼 여기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왕이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실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왕 앞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귀히 여기라는 이 말씀은 왕에게 복종하듯이 교회 리더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몇 가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회 리더 입장에서는요, 의견을 제시하는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고 또 자기가 어떤 명령을 하든지 성도들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교회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가 잘못 인도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성을 마비시킨 채 리더를 따르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식으로 복종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바울 사도도 이런 위험성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교회 리더의 그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또 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한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잠깐 다시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린다고 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그 어떤 말씀에 입각해서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때로요, 여러분,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요, 이것을 가진 리더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권세임에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리더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바르지 못한 본을 보이게 되면서 성도들에게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리더는 반드시 주 안에서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목적과 방식으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이렇게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반드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말씀 전하는 리더들을 왕처럼 여겨주십시오. 왕처럼 여기라고 하니까 흔히 생각하시듯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명절을 챙기고 이런 것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귀히 여기는 것은 왕의 권위에 복종하듯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중심으로 아멘 하는 것이 바로 그 전하는 리더를 가장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리더에게 복종하고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 드릴 때면 흔히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세워진 리더가 수고하고 권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세워진 교회 리더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기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기만을 원하고 또 주 안에서 다스리기보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위를 내세우고 또 말씀으로 경고하고 교정하기보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죄를 덮기에 급급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권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심판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직접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잘못된 권위라면 그 권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도저히 신앙생활이 어렵다 생각이 되면 다른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옮기는 것을 주저하십니다. 그분들이 옮기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라고 생각해서 못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투자했던지 엄밀히 말해서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이 얼마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섬겨왔던지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주인으로 대접받고 행세하고자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들 가운데는 인간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못 떠나시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 위로되고 또 어려울 때 도와준 분들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여러분 인간관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자기 욕심 때문에 못 떠나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지금 교회처럼 대접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교회처럼 권세를 누릴 수도 없고 마음껏 활동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로부터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야 인정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떠나시지 못하면 결국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좀 심해지면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교회 공동체 리더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리더는 성도들 가운데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리더를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활해야 교회 공동체에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성도 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먼저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형제들아,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아멘. 자, 첫 번째 성도들 안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는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 근데 그 도와주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쭉 보려고 합니다. 이제 도와주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세 부류의 성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방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게으른 사람, 게으른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니까 해야 할 일 안 하고 늘 놀거나 딴전을 피우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요, 이런 거예요. 군대가 이제 행군을 해요. 줄을 딱 맞춰서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행렬을 자기 멋대로 이탈하는 것, 그것을 게으른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게으른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권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그 태도를 교정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도 나왔는데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말 그대로 외적인 어떤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상황,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면 그냥 마음에 상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었죠. 힘이 없는 사람은 주로 이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또 돌보아 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근데 이런 세 가지 권면을 쭉 돌아보면요, 한마디로 어려운 처지, 형편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도와주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 가운데 바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또 마음이 약해서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거나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서 신앙생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기다려 주라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려 주라. 자, 여러분, 성도 간 화목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참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 간의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덕목으로 지금 오래 참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아 주시는 것처럼 눈에 거슬리는 형제가 있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 주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오래 참으라 라는 이 말씀보다는 오래 참아야 하는 그 목적인 상대방을 기다려 주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세 번째 말씀도 볼게요. 세 번째는요, 선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인데요. 이 부분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보복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하여서 선을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선으로 되돌려 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들 안에서도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리더십을 앞에 말씀드리고 이어서 지금 멤버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멤버인 성도들은 다른 성도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도와주어야 하고 또 다른 성도가 신앙적으로 연약할 때는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하고 혹여 다른 성도가 악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 화목이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힘써 주십시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좀 힘써서 도와주고, 가르쳐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따라오지 못해서 답답한 성도가 있더라도 끝까지 좀 참고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에게 악하게 행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선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화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리더십과 또 멤버십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리더십에 대한 기도 제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은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이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여러분을 위해서는 앞에 세워진 리더들을 귀히 여기고 특히 말씀으로 가르칠 때 왕에게 복종하듯이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멤버십을 위한 기도 제목은요,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 돕고 참아 기다려주고 또 언제나 선으로 대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화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함께 잠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